본시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92편의 맨 위에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제목을 표제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돼 있는 데는 시편 92편밖에는 없어요. 그만큼 안식일에 아주 널리 애송되던 찬송시였어요. 특별히 포로 귀환 후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 제사지요.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이 찬송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의 저작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 본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패망하는 이유, 의인이 한때는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번성하는 이유,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악인을 그렇게 보응하시며 의인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시에서 악인을 잠깐 동안 잘하다가 결국에는 배임을 당하는 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심겨진 곳은 어딘가 하면 세상 죄악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는 죄악된 환경 속에 악인들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의인들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곳은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요즘으로 신다면 하나님의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 말고 세상의 악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심령 말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그런 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세상 죄악된 곳에 심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죄악된 곳에 심긴 사람, 누굴까요?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세상 죄악된 곳에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죄악된 환경에 뿌리를 내린 악인들이죠. 그 악인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풀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 죄악된 곳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풀 같은 존재입니다. 7절 말씀에 한번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풀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풀의 특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잡초, 이 풀은 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잘 돋아나요. 그리고 특별히 돌보지 않아도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챙겨주지 않아도 이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각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우후죽순처럼 돋아납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 보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불법한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출세를 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떵떵거립니다, 한때는. 그런데 이 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농부에서 의해서 배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낫으로 벨 정도가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아예 농약을 갖다가 퍼부어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농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배임을 당하게 되면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아직은 우리가 모든 것의 결국을 보질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악한 자들이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의인들 입장에서는 낙심이 되기도 해요.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헛것이구나. 내가 지혜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맨날 피해만 당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어서 보면 안 돼요. 통으로 봐야 됩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고 세상의 역사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통으로 봐야만 우리가 신앙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죄악된 환경에 심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어떤 사람의 의인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결국에는 고난의 길을 택해서 저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 목숨을 걸고 횡단해서 말이 건너와가지고 그 신대륙에 당도한 이후에 그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 드렸던 거 우리 기억나죠? 그들이 건너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은 그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먼저 교회부터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부터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칠 교육을 담당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던 그 미국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그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마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휴일날이 되어지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틀림없는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종려와 백향목 같은 존재입니다. 시인은 의인을 종려나무에다 비유하고 있고 백향목나무에 또한 비유하고 있어요. 왜 시인이 의인을 이 종려나무에 비유했을까요? 종려나무에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왜 백향목에 비유했겠습니까?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지닌 나무일까요? 먼저 종려나무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곧게 뻗어서 자란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곧게 뻗어 자라는 나무. 어떤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까? 왜 성도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정직한 인생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곧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는 또한 뿌리를 깊게 뻗어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키가 크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곧게 자란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보기엔 참 좋지만은 어떤 약점이 있겠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 쉽게 넘어질 공산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려나무는 쉽사리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 50여 미터 정도가 내려간답니다. 땅속으로 50여 미터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거룩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인 인생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나고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아이고 이 교회는 이런 실망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저리 가고, 우리가 나무를 친다면 말입니다. 나무 심어놨는데 별로 빨리 자라질 않으니까 속이 상해가고 마음은 급하고 아이고 이 땅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 해갖고 뽑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심어가지고 했다가 또 빨리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 또 다급한 마음에 또 뽑아가지고 몇 번만 그렇게 옮겨보세요. 이 나무 죽어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구석이 있는 교회이거든.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시험의 비바람이 와도, 어떤 속상한 일,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겨져도,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나타나도, 누가 나를 실망시킨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비유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여건이 힘들다고 쉽게 나자빠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환경이 비록 어렵지만은 그런지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쑥쑥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바로
종려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이 종려나무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대추야자입니다. 이 먹어보면은요,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더 달아요. 크기도 좀 더 큽니다. 저는 이제 맛은 우리나라 대추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다니까 제 입맛에는 너무 달아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이며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무예요. 참된 신자, 믿음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예? 그리고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쫙 나이는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의인을 백향목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가진 나무일까요? 늘 푸른 나무입니다. 상록수예요, 상록수. 늘 푸른 나무. 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의인. 그걸 상징하는 거죠. 또한 이 백향목은요, 향기가 짙습니다. 짙은 향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은은하게 그의 말과 그의 모습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은은하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얼마나 멋있는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백향목 같은 성도예요. 또한 백향목은요, 그 재질이 잘 썩지를 않는데요, 세상 환경에, 죄악된 환경에 쉽게 썩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그런 의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백향목 같은 성도인 거예요. 또 여러분, 백향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으로 거의 다 지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바로 성전의 제목감이라는 겁니다. 성전의 제목감. 여러분, 참된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백향목 같은 성도입니까? 주님의 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믿음의 일꾼. 주님의 교회를 딱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기둥과 같은 믿음의 역군. 그런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아까 의인들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만,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심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입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심겨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구약으로 친다면 성전이 될 것이고, 요즘으로 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의인들이 심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을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가에 심겨지면은 여러분 때를 따라 수분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겠지요. 또 자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쑥쑥 자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될 필요가 없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은혜의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은혜의 물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생수가 공급되는 곳,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까? 어디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번성합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한대요. 이런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이란 말이 2번 나오고 성장이란 말이 1번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의 특징이며 백향목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또한 의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의인들은 결국엔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본인들도 번성할 것이며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14절 보시기 바라요.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답니다. 빛이 청청하대요. 이거는 아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또한 의인들의 특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으로 번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잘 나가다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인들의 몫이고, 의인들은 늙어도 번성한대요. 예? 늙어도 빛이 청청하답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대요. 늙어도 결실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신앙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은 이제 신약에서는 또 주일 아닙니까?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하루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먼저 밤낮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존자여, 하나님을 향해서 지존자라고 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시편금은 여러분 현이 10개 달린 그 수금이에요. 그걸 갖다 보통 검은고라고 얘기합니다. 검은고. 예.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악기를 동원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얘기,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났어요. 40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네요. 한 아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아이가 주일날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멀었지 않습니까? 십리길이 되는 교회를 갖다 마다 않고 말이에요. 그 머나먼 길을 갖다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다 보니까, 또 먼 길을 가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안 믿다 보니까 괜히 또 가는 게 좀 싫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 말라고 참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토요일 날이었는데, 내일 네 교회 못 간다. 네 교회 정 가고 싶으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네 그 목화밭, 우리 그 집 앞에서 쭉 가다 보면 목화밭 있지? 그 큰 목화밭이었다 그래요. 이 목화밭에 목화를 다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건 그때 교회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목화밭에서 일을 하고 있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목화밭에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목화는 이미 다 따고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목화를 따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 목화 이거 따는 거 사실 손에 끓이고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 목화를 갖다가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잠을 거의 자지 아니하고 아이가 다 그걸 따놨어. 따놓고 아침에 일찍이 그 머나먼 길을 출발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야, 이 아버지가 그거를 발견하고 도대체 교회가 뭔데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하는가 싶어갖고 나중에 돌아왔는데 봤더니, 야, 그 손을 갖다 봤는데 말입니다. 이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피멍이 맺혀 있는, 그 정도로 갖다 밤새도록 해놓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탐복을 해버렸어요. 좋게 말하면 감동을 받았고, 나쁘게 말하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나가는 게 도대체 뭔지,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그 아이를 따라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교회에 심겨집시다.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는 이 일에 여러분 열심을 냅시다.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행위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의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습니까? 어찌 주일날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길을 뻗쳐온지 모릅니다. 믿음 지켜나기 쉽지 않아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다져져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소하는 일 최선 다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만 믿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안식일에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조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의인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즐겁게 교제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너무나도 깊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될 우리가 때로는 그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길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형제들끼리 같이 어울려 노는데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가 막 간드러지게 넘어가고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바라볼 때 마음이 흐뭇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지만은 고뇌에 빠져 있고 근심하는 것 같고 말이 없고 뭐 혼자서 막 아주 침울한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요, 괜히 부모지만 눈치가 보이고 제가 왜 그런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녀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이 주일을 갖다 지키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찡그러진 인상으로 참 냉랭하게 말이죠, 찬바람이 싹싹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냔 말이죠. 여러분, 기뻐합시다. 기쁘게 주의 이름을 외칩시다. 기쁘게 주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기쁘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믿음의 의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가 됩시다.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노라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